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586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군중병 저에게 물을 한 잔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중간 부분 말씀을 우리 계속 이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건면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아도니아의 실수가 등장하죠. 아도니아가 헛된 일을 꾸미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다윗의 마지막 궁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 그 일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죠. 아도니아의 교만함을 심판하셨다. 또 바세바의 무지함을 책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교만함,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차리고 아도니아를 처단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늘 26절 말씀에 아도니아 처단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후폭풍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왕권 경쟁 구도에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 솔로몬이 그를 파면하고 추방했다. 또 아도니아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요압, 솔로몬이 그를 죽였다. 오늘 그 얘기죠. 아도니아 처단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후속 조치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절대 권력의 겸손한 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겸손하게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겸손하게 절제하고 있다. 오늘 보면 26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왕이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구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 마땅히 죽을 자인데도 죽이지 않았다. 다만 고향으로 추방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다윗 때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했던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된 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 자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 종료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서서 사사기에서 또 앞서서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문의 사람으로서 제사장 된 사람이 이제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다만 파면하고 고향으로 추방하는 수준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를 걸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절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는 거는 보면 사고는 늘 좋을 때 일어나고 잘 나갈 때, 힘쓸 때, 힘 자랑할 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때죠. 조심해야 될 때죠. 오히려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이러나 저러나 걱정거리가 조금 있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면 오히려 그때는 힘이 좀 많고 고난이 있어도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법인데, 그러나 거칠 것이 없는 그때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말리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서 막 부추기죠. 당신이 강합니다. 당신이 가장 앞섭니다. 당신이 가장 이깁니다. 이렇게 막 응원을 받게 되면 그만 균형을 잃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원하던 일 성취할 때, 그토록 바라던 일을 이루었을 때, 기분 좋을 때, 행복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절제해야 할 때예요. 오늘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도 하나님의 직임 앞에서 과도한 보복을
멈췄다는 거예요. 겸손한 절제력을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겸손한 절제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요, 절대 권력의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임 앞에서 멈추었었다. 겸손한 절제력을 보여줬다 그랬죠. 동시에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될 때는요, 과감하게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추방할 때 솔로몬이 겸손하게 절제력을 발휘하는데, 요압을 처단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제 아도니아가 헛된 일을 꾸미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아비아달이 파면되어 추방됐다. 이런 소식이 이제 오니까 다음 차례는 누가 보더라도 요압인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 아마 요압이 정치적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위기가 온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피해서 제단 뿔을 잡았다. 일종의 도피성 같은 개념이었다 그랬죠. 아무래도 거룩한 곳에는 칼을 차고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되고,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데모하던 사람들 성당으로 교회로 피신하면 아무래도 경찰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요압이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까 29절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29절 끝에 가서 보면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무슨 말입니까? 분하야에게 요압이 제단뿔을 잡고 있다는데 상관없어, 가서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죽여라. 30절 분하야가 가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요,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30절 보시면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유, 거기 있지 말고 나오시오 지금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이 그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죠. 나가면 죽으니까요. 요압이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죽어도 나는 여기서 죽겠다.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습니다. 31절 그렇다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무슨 말입니까? 제단뿔을 잡고 있더라도 죽여라 거듭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2절 왜 죽여야 되는가를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래요.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오랜 벗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요, 다윗의 참모고 다윗의 부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속였어요. 의롭고 선한 두 장군을 죽였다. 특별히 이 두 장군은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죽였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요압 입장에서 이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또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나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국방장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 경쟁자 될 만한 사람 그냥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악한 죄, 희생자들의 피 요압의 머리에, 요압의 인생에, 요압의 자손들에게 영영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왜 그를 죽여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 분하야가 올라가서 제단뿔을 잡고 있는 그 요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압을 죽이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솔로몬 왕이 왜 요압을 죽여야 되는가를 32절, 33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요압이 죽게 되는 게 왜냐? 여러분, 그냥 세상 인심으로만 보자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솔로몬 왕이 정치적인 맞수,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구나.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정치 보복을 하는구나. 왜 자기 편에 안 섰다고 이렇게 아도니아도 죽이고 아비아달도 추방하고 요압도 죽이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죄를 지었고 안 죽여도 되는 사람을 두 사람이나 그렇게 죽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고 정치 보복 차원에서 죽인 것이 아니고 선대왕 다윗을 속였고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주군이고 자기의 왕이었던 그 다윗을 속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이스라엘의 보배 같은 그런 장군들을 죽이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명분이 세워지니까요, 솔로몬의 절대 권력이 아주 과감해져요. 그냥 이제는 앞뒤 보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요압이 성막으로 피해서 제단불을 잡고 있다 그랬는데도 브나야를 보내서 처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성막 바로 앞에 위치한 제단에서 칼을 들고 거기서 누군가를 죽인다, 피를 뿌린다, 그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것도 부담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의 여론이 부담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도 다른 왕하고 다르지 않구나, 다른 보통 왕처럼 자기 정적 죽이기에 나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요압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요압이 다윗에게 지은 죄, 이스라엘에게 지은 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처단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절대 권력이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감해야 될 때 과감한 결단력을 보이고 있나요? 사실 사람들은 과감해야 될 때 쭈뼛거리고 또 조심해야 될 때는 또 교만해서 분에 넘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은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 그냥 습성이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나의 위치를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 견적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강하고, 반면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뭐 손해되겠다 싶으면 온갖 아첨과 이설로 그를 기쁘게 하는 거죠. 강한 자에게 약한 거예요. 강약, 약강, 이것이 세상의 기본 법칙이죠. 강한 사람에는 약하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그냥 짓밟으면서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 뒤에 세력이 없었겠어요? 요압이라는 사람 뒤에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의 병권을 갖고 있었어요.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요압이 자칫 잘못해서 군사력을 움직이면 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배경, 그의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부, 이런 세상적인 권력 지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로 교훈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때로 과감한 결단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괜찮냐, 나에게 신변 위협은 없냐,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익이든 손해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겸손한 절제력으로,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언제 멈춰서야 합니까? 주님, 저는 언제 과감하게 전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언제 멈춰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과감하게 전진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절대 권력을 얻고도 때로는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저희들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언제 멈춰야 합니까? 또 주님, 제가 언제 과감하게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귀한 남종들과 여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야 될 때에는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부대에 비행안전과 지상안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대를 불말과 불병거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대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 군무원들, 또 함께 일하시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전한 가운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시콜콜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